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입니다. 11월 감사주일날 감사절이 있는 이 11월에 우리 성도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고 감사의 결실을 맺고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연단받고 믿음의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이기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믿음의 나이도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수준도 다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나이는 1살부터 몇만 살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끼케야 이 세상에서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만 믿음의 나이는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애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하는 거 어린아이입니다. 아기입니다. 막 울어요. 아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키가 자라갖고 장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00살, 200살 정도가 아니라 몇만 살,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키와 믿음의 나이는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같이 증거를 갖고 있었대요.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 과거에 어떤 체험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주실 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이제 막히지 않는 가라지 않는 기름통과 같이 계속 쏘아붓는
그런 믿음의 그런 큰 용사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날 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 믿음의 주, 믿음의 가장 큰 거인, 믿음의 가장 정점이 누굽니까?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믿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라갈 때 어린아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데까지. 어디까지? 예수님에까지. 여기서 장성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대비를 해서 어린아이와 신앙. 어린아이들은요, 뭐든지 생각하는 것이 어립니다. 울어요.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울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리고 남이 모든 걸 해줘야 돼. 기저귀도 채워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울을 때는 달래줘야 되고,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성장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이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철이 드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도 알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이끌 줄도 알고, 그리고 새롭게 할 줄도 아는 성장하는 믿음, 예수님까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자세히 보십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기도 하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또한 탄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는거늘. 바람과 바다가 출렁이고 세상이 출렁하는 거죠. 출렁하니까 어이구 겁난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요동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놀렐루야 하는 믿음이 요동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 하느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성도들도 마다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만납니다. 성도들도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니 저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님이 되어도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권사님이 되어도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심지어는 교육자가 되어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가장 좋다고, 믿음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정복자의 군대의 장관입니다. 장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색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 가장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믿음이 놀랄만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놀라는 믿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들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의 믿음이 아이고 주님께서 탄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그래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도 깜짝 놀라는 그런 믿음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께서 깜짝 놀라는 믿음이 되었을까? 오늘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몇 가지로 요약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부장의 믿음 중에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놀라신 것은 백부장의 겸손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하면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이 백부장은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복민의 이 총독 관할 아래 있는 백부장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얕잡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여인들도 잡아갈 수 있고요. 어떤 죄인들도 그 사람에게 떨게 돼 있어요.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복국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형사들, 일본 형사, 순사들 그런 사람들도 무서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 총독에 그리고 군대에 그런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런 백부장이 오늘 겸손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Asking for help.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beg for help. begging 했다는 거야. 아주 구걸하듯이 예수님에게 간구하여서 꼭 들어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 백부장의 태도, 백부장의 중심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놀랬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위험 있게 와서 나를 고쳐 들어와 해도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모셔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데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베깅하듯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이 백부장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겸손은 예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똑똑한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부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보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한 자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 때문에 그 은혜를 다 쏟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어도, 그 은혜를 주어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은 겸손의 그릇입니다. 겸손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예요. 겸손의 큰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낮은 곳에 처해요. 낮은 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무시하고 주님의 은혜를,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괘씸해서 아무 이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 하지 못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겸손의 그릇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힘을 갖고 있지만 그 은혜를, 그 힘을 통제받은 상태, 사로잡힌 상태,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와 성품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예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저스 팔로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품을 답지 않는다면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겸손한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이례적으로 즉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I'll go heal him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급작스럽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시죠?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집이 가난했나 봐요. 그런데 자기의 이 몸에 혹이 있어갖고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아무도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인하고 그리고 수술대에 누웠어요. 깨어났을 때 그 사람을 돌봐주고 간호해 줄 아무런 지인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누워있는데 서러움이 복받쳐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때 주님께 탄식으로 한마디를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할 때 마취가 오고 그리고 어렴풋하게 정신이 몽롱해질 때 주님으로부터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자매는 고향이 부산 쪽이었나 봐요. 부산 사투리로 주님께서 내가 뭐 해줄고
뭐 줄꼬?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듣고 그 자매는 그 한 말씀 때문에 힐링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탄식한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 아버지를 찾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백부장의 이 겸손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겸손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 백부장이 이 주님께서 깜짝 놀라는 두 번째 믿음은 백부장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으로만. 8절에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백부장은 군인이기도 했지만 군인들은 명령의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오지에도 가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도 가고 사선도 한마디에 넘나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낮은 자리에서 겸비하게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열왕기상에 보면 세미한 음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를 닫고 세상에 쏠려있는 눈과 마음을 닫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은요, 사람을 통하여서도 들리시고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마음의 내면의 소리로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려요. 그것은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냥 확신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절벽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나무를 잡았어요. 나무를 잡았는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거기 사람 없어요! 막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 주님께서 음성을 들리십니다. 그 손을 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심령이 손을 놓으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무슨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야? 이거는 세상의 소리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도 무시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따라다 보면 결국은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
원수가 좋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더니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뭐냐면 앉아 일어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 아니 맨날 걷고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자, 우양우, 앉아 일어서, 이게 군인에게 뭐가 필요하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지 않습니까? 군인이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앞으로 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멈춰 라고 하는데 막 나가요. 다 우르르 총에 맞는 거죠. 군대에서 있는 걸 멈추고 가는, 속된 말로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고 하면 고고, 스탑하면 스탑하는 고스톱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군대에서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알겠나?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다 그랬어요.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 백부장의 이 순종의 자세, 주님께서 이것을 깜짝 놀라셨어요. 그가 군인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도 놀라셨다는 거예요.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 하라면 하겠습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만 믿음의 성도들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종된 믿음이었습니다. 9절 볼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이 뭐냐면 종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종놈이 없고요, 종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옵션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내 생각이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면 고 하면 고고, 스탑하면 스탑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자기의 의견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종님들이 많아서요, 그 종님들이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맞는 기도입니까? 맞는 기도는요, 주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곳에 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된 자세이죠. 백부장은요, 남의 수하에 있으면서 자기도 종을 부리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종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님이 아닙니다. 종놈이에요. 노예입니다. 배너에 보면 노예들이 배 밑에서 막 노래를 짓죠. 노예들이 노를 짓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지랄하면은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를 지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예예요. 그리고 그들이 비록 옆에 동료들이 총탄에, 포탄에, 칼에, 창에 죽어도 그 노예는 떠날 권리가 없어요. 그곳에 멈춰서서 계속 노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종의 자세를 갖고 있는 이 백부장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가장 크다는 거죠.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믿음의 크기는 낮아짐의 크기입니다. 어떤 종의 자세로 갖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영광을 취하고, 주님의 영광을 인터셉트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저와 같이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내 목회, 내 교회, 내 자랑,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교만과 자아와 자기 자랑과 이런 것으로 가득하고, 이게 무슨 종입니까? 종님이죠. 그런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백부장은요, 납작 엎드려서 종의 도를 주님 앞에 말합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 종 같은 나에게 주님 명령하세요.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 그랬죠?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까? 주님의 근심이 되고 아직도 자라지 못하는, 기저귀 차고 앵 우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하여서 1만 살까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겸손과 오직 말씀으로만 순종하는 것과 종의 도를 갖고 주님의 제자들을 실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인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작은 믿음이 아니라,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순종의 도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종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짝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주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겸손과 오직 말씀으로만 종의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